예,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5월이 시작됐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빨리 어려운 시기들이 좀 지나가고 또 서로 이렇게 또 얼굴을 마주보며 또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과 영광 그리고 소망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은 성도가 이제는 해방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산다. 그런데 그 말미 부분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것도 힘든데 죄의 종로를 타고 사는 그 삶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라는 것이 없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에서 자유로움을 받아 해방된 그 몸을 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그 말은 그렇게 반가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으로 염려와 근심이 있죠. 그런데 고난이 즐겁지 않은 것만큼이나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상속자가 될 수 없다면은 그리스도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다면은요. 그건 고난보다도 훨씬 더 슬프고 비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에게 왜 고난이 주어지는가?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지난 시간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었던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은요, 죄와 허물 가운데서 당하는 그런 헛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통과하는 문과가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는데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 우리는 그 문은 아주 짧게 지나갑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집을 들어가더라도 문은 집이 얼마나 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로 혹 집이 아무리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이 크든 집이 작든 간에 그 집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순식간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1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기 고난을 생각하건대 고난은 이라고 말하지 않고 현재 고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현재라는 것은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도 지나가죠. 지나가면 그건 현재가 아니라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항상 찰나와도 같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고난은 너무 크고
그 고난은 너무 길고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도대체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런데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인 것입니다. 짧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마치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에 그 문을 빨리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는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고 무겁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주 작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참 신비로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았다면 그의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더라면요, 부활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묵묵히 계셨죠. 그리고는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모습은 참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무능력해 보이고 가치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모든 산자들이 장차 죽음에서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그 첫 열매가 되어주셨고 영생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죠. 마찬가지로 고난의 과정에서 죄로 인하여 한계들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의 삶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요? 예수를 살리신 이의 영,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이 맞아. 예수님께서 죽으셨지.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지. 그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지 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요, 영광을 위해서 허락된 고난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여기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고통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런 고통 중에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왜 이렇게 고통받게 되었습니까?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그때 사람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그리고 별들과 달들과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끔 창조되었던 그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두 고통받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를 고통받게 한 그 사람을 향해서 끊임없는 원망과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금 그 창조함의 본래적 지위를 회복하게 되기를 바라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이 땅 가운데 고통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그런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바라는 그 자유와 그 영광을 하나님의 상속자들 역시 고대하고 바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이 고난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사람이 이 땅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일반적으로 받는 그런 고난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형편이죠. 마음대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직장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움이죠. 고생한다, 어렵고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져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를 품고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고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럽다고 여기는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과는 거리를 두고 이 세상의 것과는 초연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렇게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영광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은 피하면서 영광만 얻도록 한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바로 속량을 위한 고난입니다. 8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이제 막 익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아직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면 아직 열매들이 그렇게 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처음 익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직 그다지 그 열매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완전한 열매.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자신들을 생각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성도의 그런 이중적인 갈등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참 애통해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그 힘을 모아보고 또 결심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면서 그게 참 쉽지 않지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숙한 열매인 것입니다. 처음 익은 아주 미숙한 열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미숙한 열매 상태인데 그 상태가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가는 것이냐? 탄식하지만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종말에 완성될 전인격적인 회복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신들을 보면은 미숙하지요. 처음 익은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로서 이렇게 뭔가를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속량을 바라보며 지금의 이 고난의 현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 현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는 그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새롭게 될 그때를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해방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피조물들도 고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마땅히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고난이요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번 더 나가면은 고난과 영광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는 아직까지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건 우리의 겉모습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 죄의 법을 따라서 사는지 다른 사람이 보면 여러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지 않으니까 나는 죄의 법을 섬기며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죄의 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 가는 방향성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장차 우리가 완전한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될 것을 소망함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행동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해오 말씀을 들어오면서 거듭거듭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죠.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이지만은 소망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참된 소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추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이냐?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소원한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빨리 이 육체를 벗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은 빨리 죽고 싶다죠.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당신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다 세상적인 가치들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 좋은 옷이 있으면 좋겠다. 좋은 핸드폰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허무한 세상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만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을 여러분들도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런 종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종교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신 앞에 나가서 빌고 기도하고 신은 인간의 기도를 듣는 것이죠. 인간의 기도가 그 신의 마음에 맞으면 응답을 하고 맞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신은 그 인간들을 굴복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도 일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올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종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이런 종교는 세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성도가 이 땅 가운데 고난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그 말만 들어도 경기를 칠 만큼 힘들었고 어렵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잘 참아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들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께서 친히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이런 신앙, 이런 소망이 진짜 소망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참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을 많은 형제의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만 맏아들이 되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잘 견뎌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섭리 아래 가운데 두시면서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잘 참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눴으면 합니다. 제가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읽는 중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교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환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눈으로 확인하시기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따라 지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자들을 그가 부르시고 동시에 의롭다 하시어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그리하여 그들이 낮아짐의 신분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받을 때이죠. 그들의 영광을 전혀 잃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현재 당하는 고통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의 영광을 볼품없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보실 때에는 그 영광은 언제나 완전한 가운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오로지 천국의 영광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죠? 고통이 무엇이고 왜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며 그 뒤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고통의 현실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그 고통의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서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을 그럴 것입니다. 마치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지켜보던 그 친구들을 이 욥을 보면서 어떤 영광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과 똑같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고 계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온 얼굴과 몸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에는 영광이란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거기에 영광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과정을 끝낸 후에 욥을 다시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후에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영광으로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소망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의 원인은 타락한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만이 아니라 온갖 피조물이 함께 고통 중에 있다. 참으로 죄의 악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된 인생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현재의 고난,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이 고난 중에서라도 영광을 바라보고 참 소망을 가슴에 품고서 허락받은 이 땅의 생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라는 그 말은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어진 일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십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이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